우리가 돌아다니는 개를 조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을.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 할례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잠깐 빌립보 지역을 말씀드리면, 빌립보 지역은 BC 360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곳을 점령하고 그곳을 빌립보라고 했어. 이름을 져줬어. 자기 부인의 이름으로. 근데 그러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그곳에 BC 3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안티오비누스라는 사람이 이곳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500명 그것을 둬요. 왜 그랬느냐면 로마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야. 로마에 너무 많으니까 제2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곳에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제2의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그곳에 시민권을 가진 그들에게 안정해주고, 그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거기 살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해당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요? 그 물가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단 말이에요. 해당 자리 찾지 없어요. 그때는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이 없었어. 근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또 글라우디오 황제가 49년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뿔뿔 또 흩어져. 근데 가까운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도 가고, 그래서 유대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할례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개들을 조심하라 라면서 할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그 할례 받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시민권은 자랑거리야. 그 시민권을 가졌을 때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많은 혜택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죽기 전까지, 죽을 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죄를 져서 죽잖아요. 사형을 처할 때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게. 예수님 같은 사람, 취약한 사람들은 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끝까지 고통을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도짓을 죽어요. 다른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묶여 죽고 수많은 그 죽음의 고통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음의 그 감옥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칼에 단도를 쳐서 죽어요. 그래서 목이 3번 뚝뚝 튀었대. 그래가지고 3번에 우물이 깊혀 있어. 그래서 그리고 막 천주교에서는 거기 가면은 되게 그것을 기념하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심지어 죽기 전까지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엄청난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돼요.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계속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도 물주력으로 계속 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쭉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텐트를 짓고 스스로 자급자족하며 막 살았다, 그런 얘기하는데, 고린도서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랬던 얘기 없어. 다 그런 빌립보 지역이라든가 데살로니가 지역 이런 분들이 후원을 해줘요. 계속 후원으로 사셔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또 재미난 거 뭐냐면,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로마서 편지 쓰면서, 저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보면 나는 사도 바울이 선교 편지야, 나 후원 좀 해줘. 그 결국은 15장에 보면은 나 로마인들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가면 나 좀 후원 좀 해라. 왜냐면 그 스웨덴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또
지금까지 빌립보 지에서 후원해줬는데 내가 로마 너희 고점을 해가지고 내가 땅까지 복음 전할 텐데 그때 내가 가면 나 좀 후원 좀 해줘라. 이 선교 편지가 로마서예요. 재밌죠? 그래서 우리 서신서는 좀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편지잖아요. 편지. 그래서 처음부터 1장부터 끝까지 자꾸 읽어야 되는데 토막토막 내니까 우리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단이 될 수 있다니까. 특히 예수 그리스도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너는 이래야 돼. 무슨 일만 있으면은 조금만 하면은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이래. 기도 왜 안 해? 제가 어떻게 알아? 당연히. 기도해서 그런 어려움 당했다 뭐 어때 하고 막 판단을 해.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왜 판단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아니 오늘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진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들이 시민권을 받은 데 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 이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쳐야 되고 예수 믿으면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자꾸 구두에 빠져.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막 그렇게 자꾸 구두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어떤 차이고? 늘 우리 신약 성경을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째로 읽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이 세번역 성경을 쓰시는 이유 아십니까? 개역개정 좀 어려워. 근데 세번역 성경을 쓰면은 너무 쉽게 돼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쉬운 성경이나 뭐 이런 것도 쓰시는 데도 있는데 그건 너무 또 가벼운 것 같아. 근데 원어적으로 가장 잘 해석을 해놓고 잘 쓰여진 게 우리가 읽기 편하게 된 게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가 여러분들에게 세번역 성경을 자꾸 읽어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깝게 하고 그럼 그 마음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서신서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최민숙 지사님한테 내가 편지를 쓴다면 최민숙 지사님 요즘에 어때요? 하면서 쭉 쓰면서 최민숙 지사님하고 저하고 대화할 것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예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민수 지사님 요즘 석준이한테도 잘 똑바로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석준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똑바로 못해. 우리 어떻게 똑바로 해? 너 똑바로 하라는데 이런 식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한 구제너에 끌려 있으면은 그것이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자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보는 시선으로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실 때는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6장씩 성경 말씀 읽으라고 우리 백장로님 매일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입니다 이렇게 자꾸 올려주잖아요. 좀 6장씩 좀 읽어보시고 또 그 통째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그런 성경에 오늘 빌립보서의 그런 배경을 여러분 조금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자주 이렇게 말씀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배경도 설명해가지고 역사적 과정도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그때 처음에 복음 전할 때는 없었는데 할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의 주장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 어쩌면 보이지 않는 우리 이단이 얼마나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버지의 마음의 성품에 그 마음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상황하라고 선교학에서 얘기하는 상황하라고 얘기해.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얼마 전에도 저희가 어디 갔는데 목사님 성경에 술 먹는 말이 없잖아요. 이러면서 저한테 따지더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님이 딱 들어와 보니까 복음 전하는데 가장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남자들이 술 먹고 도박하고 그런 막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고쳤으면 되겠다. 그러면서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술이 다 해가 되잖아요. 그 술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술 먹지 말라는 소리 안 하잖아. 나하고 함께 하다 보면 너 끊어진다 그러지. 성령님이 너 안에 들어가면 술이 끊어지더라. 왜?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몸에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해를 얘기해주고 다 끊어주시거든요. 내 의지로 이렇게 술 끊고 하다 보면 작심삼일도 안 가. 잘 안 돼. 근데 성령님하고 계속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다 몸이 안 좋고 배척하게 하시고 끊어주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오은영 안수 지사님도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은 내가 너한테 밥은 사주는데 술값은 못 내준다. 네가 술값 내라. 못 나가서 그 식당에 앉아가지고 밑에다가 소주를 넣고 한 잔씩 이렇게 마셔. 위에 올려놓고 먹어. 아 목사님 그래도 사람들 보잖아요. 목사님 앞에 술 먹는 거 귀찮아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만나고 그러더니 다 술 담배 다 끊었잖아. 지금 그래서 안수지사니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 토막토막 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상황에 빠져서 또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돼 있다가 요즘에 좀 사라들어 있는 그 모습은 WCC라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WCC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 WCC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WCC 모이는 가면은 막 굿도 하고 별짓 다 하고 앉아 있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그러면서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같은데 뉴스 한번 보십시오. 뭐 어떤 스님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 하고, 또 성탄절에는 또 어떤 목사님이 거기 와서 예배드리 같이 법당에 같이 앉아 있었다고 하고, 그런 뉴스들이 막 보기에는 화합이고 하나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 진리, 우리가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실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도 찬양 부를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요즘에는 한국교회 찾아올 때 참 많이 문제가 있는 게 천국 지옥 간지 막 하면서 너 그러면 지옥 간다고 막 그래. 와 그러면 그렇게 못 살면 지옥 간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아무 사람한테 그냥 막 뺏기 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일까? 그래서 제가 예수 영접을 끝까지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오죽하면 금식까지 하면서 예수 영접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의 문을 확 열어놓으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분이 너 잘못해서 나 나간다, 너하고 의절한다, 안 그러실 분일 것 같아. 너 이렇게 했으니까 안 그래. 내가 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 그를 놓지 않는 거. 내가 예전에 그 통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목소리 내서 2박 3일 만에 다 읽는 그런 모임에 갔었는데 막 읽다 보니까 막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싸가지 없는 놈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배반해 이것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쁜 놈들이 막 그런데 만약에 좀 있는데 막 속에서 막 화가 나더라고. 이런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한순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는 이라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 아버지 나는 도와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통곡을 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 수천 년 동안 배반했는데 나는 인생 30년 40년 살면서 얼마나 수없이 배반하고 잡혀졌는지. 그래서 그것이 나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말씀이 좋아서 내가 끊임없이 몇백 번을 자꾸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읽어야지 자꾸 이렇게 할례 하나만 가지고 자꾸 주장하고 있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다 그냥 막 성도님한테 엄청나게 하고 막 요즘에 막 저도 막 무서워. 지옥관등 들으면은 뭐 그러면 나 다 지옥 갈 것 같아. 그냥 무서워서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한순간에 우리도 이단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니.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세요. 긍휼하신 성품, 사랑의 성품, 어떤 데 공의의 하나님, 어떤 데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성품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 이단으로 빠져가지 않아.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통으로 좀 읽으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 이게 오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쓰신 서신이라고 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약간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수치가 뭐냐면 로마의 행정에 거부해서 감옥에 갇히는 거. 그건 죄인이잖아. 그럼 그 사람은 수치를 여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더군다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우리가 믿는 게 그 잘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잘 돼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이 잘 성탄하게 되고 이런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20절에 뭐라면은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신서를 딱 보면은 그 지역에 아주 잘 맞는 얘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전체를. 그래서 그들의 가운데 또 이단이 와가지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고 할례 받아야 된다.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할례를 왜? 로마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운동을 하고 나면은 남자들을 다 벗고 이래요. 레슬링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막 몸에 기름을 바르고 미끈미끈하면서 레슬링 하는데 남자들이 다 옷도 하나도 안 고쳤어. 그래서 그런 레슬링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쟤 할례 받았어? 그러면서 그것이 표시가 나잖아. 그 이들은 할례 받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었다니까.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너 할례 안 받으면 예수 믿으면 너 지옥 간다 막 이런 행위를 주장하니까 이들 안에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런 것에서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는 개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단을 조심하십시오. 이러면서 쓴 것이 서신서 우리 빌립보서예요. 그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데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세요.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딱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진짜 할례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이제 마음의 할례.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시기를 33장 31절 33절에 내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새 언약을 주시잖아. 내가 이제는 율법으로 돌판에 언약을 매겼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는데 어디에 생긴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고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보이는 무엇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자꾸 종교인으로 변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 언제든지 오늘 그래서 우리 성천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눈물 콧물 뿌리고 집에 가자마자 일단 점심 먹을 때부터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눈물 콧물 뿌리셨으면 이따 점심 드실 때도 또 그렇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제가 늘 그래서 식사 기도에 좀 빠지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만 해도 예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해요. 나는 육신으로 이렇고 천국도 보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셔.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14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막 끝까지 달려간대요. 사도 바울도 달려가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주님의 마음을 자꾸 알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다니까. 그럼 그것에 자꾸 집중하고 여러분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오늘 16절에 좀 기대요.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니들 열심히 해라. 난 그런 말 하고 싶진 않고 나는 오늘 16절이 너무 좋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도 그다.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다 함께 있지만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 그 똑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우리의 그 단계는 다 다르다니까. 오늘 뭐 우리 김기정 공동님 뭐 새로 나오신 분 안 나오시고 막 그랬지만 우리 이상하게 우리 처음 믿은 사람들 맨 앞쪽에 앉는다니까. 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막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도 막 사모함이 있더라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내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주님 믿었으면 좋겠어. 자꾸 뭘 되지도 않는데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그러고 그것도 안 됐는데 그 사람한테 자꾸 닥달하지 말라니까. 예수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면 뭐 그게 집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누림의 시간이 없고 주님이 진짜 자기가 인격적으로 주님하고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함께하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구나, 그거를 알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형중 형제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 오늘 안 오셨는데 일하러 가셨어. 근데 형중 형제가 저번에도 술이 잔뜩 새벽 2시에 목사님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왔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천국을 내가 너무 사랑하잖아 목사님. 그래 천국가 지금 오늘 시험을 보고 왔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랬더니 시험을 잘못 봤대요. 떨어지면 어떡한대요. 우리 천국 꼭 합격해야 된대.
그래도 지가 여기서 뭐 무릎 꿇고 목사님 저기서 기도하자. 무릎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천국만 잘 되면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 우리 형준이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무릎 아파요. 내가 이렇게 세웠어. 근데 합격했어. 나는 우리 형준이의 사랑에 때문에 합격했는 것 같아. 얼마나 기뻐.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천국에 합격했어요. 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에 술을 먹으면 좀 어때? 좀 취하면 뭐 어때? 근데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위태로울 때 성령 찾으시잖아. 그게 우리 형중 형제의 단계예요. 내가 쉽게 그냥 우리 형중 형제는 안 삐지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단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놓고 내가 너 똑바로 너 이제 예수 영접까지 하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술을 아직도 처먹어? 네가 우리 기쁜 주먹의 성도야? 뭐 그래봐. 그럼 우리 형중 형제 내 옆에 안 와. 주님 품으로 가기 힘들어. 그를 인정해주고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 앞에 우리 형제 형제는 술 취하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 그 믿음이 충천해 하늘이 찔러. 근데 스크린 골프장에 가가지고 보면 우리 형중이 애칭이 뭔지 알아? 땡중이요. 땡중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변명했어요 목사님. 그래. 이제 오늘날 바꿔줄 거야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로 판단하지 말자. 믿음의 단계가 있어.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하고 목사고 장로고 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5장 16절 17,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깊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반복하는데 또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 믿고 여러분 행복하셔야 된다니까. 예수 믿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왜 다른 그 설교를 하면서 저는 왜 절대로 안 쓰잖아요. 대형교 목사님도 내가 우리 어디입니까? 조은기 목사님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전사님들이 목사님 전사님 저 요번에 우리 내가 올린 애하가 설교 시간에 오늘 선포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신대원 학생들이 6명이 아르바이트를 해. 그럼 본문 말씀이 정해지면은 그에 맞는 애아를 그 대학원생들이 막 찾아서 올려. 그 설교 준비하시다가 이게 딱 뭐. 그럼 이거 내가 채택해 쓰면은 그 알바 6명은 이번 주에 제가 올린 그 애아가 목사님 입술에서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대감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딱 올라가면 그게 좋아서 난리가 나는 거야. 막 나한테 자랑을 해. 나 그래서 처음 알았어. 뭐 어떤 교회 목사님은 벌써 3년치 설교를 다 해놨어.
그런데 나는 큰 교회 목사가 아니잖아. 나는 주님 앞에 20명만 돼도 감사합니다. 10명만 돼도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우리 교회 반을 그냥 카페로 만들어 놓다가 지금 다 이렇게 됐는데 난 그런데 상관없어. 진짜는 저는 바로 건대는 여러분의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의 얘기를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만나나 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지. 무슨 미국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지금 시권이 없어서 죽겠는데.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얘기냐면, 오늘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데살로니가 이들은 이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이들 가운데 카비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카비루스라는 사람이 서민들에서 막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 근데 어떤 신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 어느 순간에 카비루스가 부활할 거야. 다시 와서 우리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줄 거야. 그래서 카비루스가 부활하기를 늘 기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런 부활에 대한 신령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세일에 3주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확 퍼진 거예요. 왜냐하면 카비루스라는 그 사람을 부활에 다시 올 거라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확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3주 만에 복음이 확 확산이 됐다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래서 전서 후서를 쓰는데 이 사람들이 와 이제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엄청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면은 죽은 사람들은 소용이 없어. 왜? 카비루스가 와가지고 부활하면 산 사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니까. 그럼 우리 형제 죽은 사람 아버지 같은 사람 다 지옥 간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4장의 전서 얘기를 해.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은 이미 무덤이 열리고 나팔 소리가 처음 호령 소리가 났대. 그들이라면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너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 했어.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날마다 부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나 저때나 주님 오시면. 그래서 요즘에도 저도 막 보면은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 사람은 나는 좀 싸가지 없어 보여. 솔직히 그래요. 선교단체에서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 우리 때에 어서 오십시오. 막 그렇게 해.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될 텐데. 저 영혼 지금 오시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럼 그 사람 다 지옥 떨어지잖아. 주님 할 수 있으면 조금 늦게 와. 내가 복음 전하는 저 친구를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저 친구를 구원시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나는 조금 더 있어요. 난 선교단체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어. 근데 내 진짜 마음 그거야.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저 영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다음에 왔으면 좋겠어. 뻔히 예수 안 믿으면 천국과 지옥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는데 내가 저 인간 놔두고 나만 천국 간다고 나만 좋아하는 것은 나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영혼들 다 구원받고 그러고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 대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얘도 열심히 안 해. 게을러 터지고 일도 안 하고 주님 오시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자들이요 그게 아니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에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여러분의 일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니들 꼭 항상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행복해져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면 든든하지 않아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있고 저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늘 누가 뭐라도 내 안에 기쁨이 있어. 누가 뭐라도 내 안에 뭔가가 안정감이 있어.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내가 혹중에 있어도 나는 달려갈 길에 달려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늘 산 걸 보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염려하지 마라. 이러면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냥 앉아가지고 어디 부활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이단들이 얼마 있어, 무슨 선교단? 그래가지고 다 집 팔고 뭐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천국 오고 주님 오신다고 하면서 헌금하라 소리만 해요. 헌금 왜 필요한데? 주님이 내일 오시고 모레 오실 것 같은데 왜 뭐하러 집 건물 왜 줘?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근데 거기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님이 내년에 오신다라면 그 시기가 때는 모르는데 그 사람은 언제 오실 것 같다, 금방 오실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건물 자꾸 줘. 그 건물이 왜 필요한데? 왜 헌금이 왜 필요한데? 내년에 오시면 그 돈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부의 하나님, 그 가난한 자의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뜻을 두고 있다는데, 그 영혼도, 그 가난한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그 돈 가지고 건물 짓고 앉아있고 지대만 호의호식하고 우리만 살라고 해요? 여러분 구별해 좀. 말씀은 말씀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 천천히 오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 기뻐하실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영혼이 나로 인해서 여러분을 인해서 실족해가지고 너 예수 믿어봤자 뭐 그거래. 그러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더 기뻐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날마다 기도해요? 교회 와서만 기도해야 되니? 아니요, 그거는 형식이라니까. 여러분이 주님만 기억해봐.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봐.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이라고 주님 다가와 계시잖아. 여러분 안에서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성전 삼고 계시잖아.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또 큰 나에 와서 뭐 성전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뭐 기도인 것처럼만 해놓으니까 다들 성전에서만 기도해야 되고 다 때려쳐야 되고, 뭐 직장 생활은 악한 생활하는 거고 주의 일하는 것만 거룩한 거로 말고,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감사를 생각해 보면 감사 안 할 게 없이 감사가 넘치도록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성전 삼고 계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주님을 부르십시오. 나와 이 365일 24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이 성령, 그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큰 위안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렇지, 성령님 함께 하시지, 이러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뛰어넘으려 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인가? 내가 처한 곳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 기쁨의 삶이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들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에 여러분 두십시오. 그럼 우리는 늘 조심합시다. 내 스스로가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는지,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가 혹시나 말씀에는 어긋나 있지는 않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나만 잘합시다. 주님은 우리만 잘합시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아버지의 뜻에